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교회 14번째 시간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이아몬드 한번 이때 안 끼면 언제 껴보나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한 돌이기 때문에 또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돌의 원형은 긁히거나 또 어떤 힘을 줘도 쉽게 긁히거나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강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도 이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강하게 끝까지 흠없이 가자 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다이아몬드,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또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도 그냥 손에 끼고 내버려 두면 이게 더러워진다는 사실이죠. 그 원형은 흠집이 안 가고 그 원형은 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다이아몬드 바깥에 손에 묻은 기름, 이 뭐죠? 로션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손이 닿을 때마다 묻어서 기름때가 이 위에 끼게 된대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밝은 원래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보석상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닦아달라고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닦는 방법을 배워서 이 반지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닦아줄 때라야 이 반지가 비로소 다이아몬드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는 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반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 이 구원의 절대불변의 아름다운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늘 갈고 닦아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찌들려 이런 먼지도 묻고 저런 때도 묻고 이런 기름도 묻고 저런 기름도 묻혀가지고 미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그 밖에 있는 묻은 것들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정기적으로 닦아 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기적으로 늘 점검하며 닦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있는 무질서, 이것을 지난주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이 예배의 무질서, 이것은 자신들의 이 외적 추구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만찬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지저분한 것들, 어려운 것들, 습관들, 관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가려져 가지고 교회가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갇혀 지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닦아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원래 그 빛을 발해야 될 것들을 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전,
예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세례와 성만찬인데 오늘은 그 성만찬의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보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잘못된 성만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든지 초점이 잘못되면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 형식이 되어버리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형식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시행했던 이 성만찬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성도들이 더 멋지게 세워져가고 성도들의 삶에 유익이 끼쳐지고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점점 더 갈라지고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삶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전반부에 보면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분파는 왜 일어났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할 때 그 사람을 밑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분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나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상전과 종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구분지어 놓은, 우리가 차별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같은 도전을 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주일날마다 모였어요.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언제나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성만찬을 했는데 요즘처럼 성만찬을 할 때 교회가 떡과 잔을 다 차려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나오기도 안 하고 직접 여러분의 앞에까지 갖다 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손만 올려서 먹으면 되도록 이렇게 오토매틱 전자동으로 친절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성만찬을 할 때,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놓아놓고 함께 그 떡을 나누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성만찬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성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부자 그리스도인,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자 그리스도인, 그냥 부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오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 해와요. 갈비찜도 해오고 불고기도 해오고 또 뭐 회도 먹고 싶으십니까? 회도 해오고 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들을 다 해오 푸짐하게 가져와요.
그리고는 일찌감치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공동체 모임에 와가지고 딱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또 자기 음식도 갖다 놓고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공식적인 성만찬이 시작되기도 전에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 그리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이미 다 취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다 취해버렸다. 다 먹고 다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일찍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 늦게 왔는가 하면 집에 하인들, 종들, 제일 뒤치다거리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일찍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밥상 다 차려주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정리 다 하고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라야 집을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음식을 마음껏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음식들을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양, 겨우 자기가 먹다가 남긴 정도의 양, 정도의 떡들을 가지고 와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늦게 왔지만 허겁지겁 그 예배를 사모해서 그 공동체를 사모해서 여기서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고 막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취해가지고 다 골아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은 배를 뚫으며 옷을 다 젖혀 끼고 배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막 옷을 잠그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고 보니까 음식은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뚝뚝 남아있다. 부스러기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성도됨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성만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배 가운데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겠습니까? 하인들에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와서 자기 음식 다 가지고 와서 배부르게 먹고 배를 두드리며 취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 너희가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집에 가서 먹지, 집에서 먹고 오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먹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놓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왔으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챙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도전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라야 그 삶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갈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위해 값없이 그 몸과 그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놀라운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창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고 손가락질하며 따지고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몰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행위는 그냥 상징일 뿐이고 그 행위가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내 은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에 때가 묻은 것을 닦아내듯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내 은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 성만찬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돈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실천의 최전선입니다. 학교와 같은 곳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여기서 이 믿음을 선포해야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선포하고 여기서 고백하고 여기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만찬은 사도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든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는 잔을 들어 축사를 하시며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신 것은 이 유월절과 성만찬이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날을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굽의 바로에 가서 내 백성들을 좀 내어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왕궁에서 거절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쫙 내렸는데 9가지는 바로의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에 장자는 이 밤에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다 죽게 될 것이다. 모든 집에 곡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든지 몸종의 아들이든지 심지어 가축에 난 것까지라도 그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죽음을 면하려면, 너희가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너희 집에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그리고 그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 밤에 죽음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유월이란 뜻입니다. 패스 오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은 그렇게 단순히 과거만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죠. 성만찬은 감사기도로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것이 그냥 떡과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이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성만찬에 참여한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몸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졌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고 마실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만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중요한 예정 가운데 하나인데,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만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만찬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어떤 떡을 먹느냐, 어떤 포도주를 마시느냐, 포도주가 진하니 물이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 크니 작니 맛있니 맛없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이고,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 이게 성만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객관적 진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떡을 먹으면서 맞아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잔을 마시면서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른 사람들도 결코 나를 제어할 수 없고 나를 움직일 수 없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이제는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의 계속되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지난주보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보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모으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의지하던 나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만찬은 하나 되게 하는, 한 몸 이루게 하는 중요한 예식이니 많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한 몸같이 여기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고백들이 있어야 이 성만찬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성만찬을 위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인가?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떡을 주면 말이야, 떡을 먹을 때 좀 입 다물고 오물오물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쫙쫙 입을 벌리면서 쫙쫙 소리를 내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막 좀 더 줘봐, 좀 더 줘봐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야. 교회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는 사람이야. 예배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야. 예배가 뭐 그냥 앉아갖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냥 좀 설교 듣다 집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만찬의 중심이 자기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부자 그리스도인, 잘못된 부자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성만찬은 내가 내 거 가져가서 마음대로 즐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 먹고 내가 가져가서 내가 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올 때 뭐 오늘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만 잘 때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들어올 때 내 옷에 먼지 묻었나? 제대로 잠겼나? 허리띠 제대로 맸나? 이거 살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제대로 됐나? 뭐 이런 립스틱이 안 지워졌나?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살핀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를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이전에 들어올 때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전에 들어가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내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이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에 정말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요, 여러분 저 주차장에 차를 내시는 분은 주차장에 차를 내릴 때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 아, 지금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믿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테스트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전에 들어올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 고백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살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걸어서 집에 오시는 분들,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걸어서 올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한 가지씩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는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리러 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는 도중에 그것들을 정돈하고 정리하며 깨끗하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성만찬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해주신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성만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이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는 이 성만찬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희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욕심, 그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늦게 오는 종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득습 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적으로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포함된다면 우리의 감정도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무거운 짐들도 좀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집에서 막 화가 막 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교회에 빨리 시간 됐다고 막 달려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안에 화가 막 끓이지 아니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화를 막 내 앞에 툭 건드리는 누군가에게 막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차라리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좀 기다려라. 그것을 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튼튼해도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더럽게 되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닦듯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원래 성만찬은 매주 하는 겁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는 성만찬 한다는 얘기와 어쩌면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 오면서
예배 시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이 성만찬을 하면 예배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불편해서 성만찬을 못해. 사실도 오늘 성만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날 성만찬을 안 하면 언제 성만찬을 할 수 있어? 이런 날 성만찬을 해야 들은 설교가 바로 적용이 돼서 한번 또 이렇게 실천해보고 다음에 그러면 다음 성만찬 할 때 더 기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중간에 좀 자르고 성만찬을 하고 다음 주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만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성만찬 후에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내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때에, 우리 마음의 때에, 우리 욕심의 때가 찌들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때를 벗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